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술에 상처가 보이죠? 이것은 면도를 잘못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오늘은 6번째로 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처음 머물던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저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한 자매님이었는데 나가자는 거예요. 나갔더니 기도 중에 제 배 안에 하얀 흰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서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사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간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 머물면서 한 3개월 동안에 20여 명의 대학생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고 제가 전도한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이 뇌수술로 인해서 학비를 내지 못해 자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대학을 찾아가서 그 학비를 제가 대신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정문에 나오니까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오후에 짐을 싸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3일째 되는 밤에 한 10시경이나 11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에서 천둥과 우레가 내리치는 거예요. 저는 내려와서 이게 무슨 형상이고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느 자매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묻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머리 위에 하얀 종이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글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하고 짧게 대화를 몇 마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신무렴경에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부산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새벽 기도에서 2번 만나고 목욕탕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난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주문을 받았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용돈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은행 구자를 보내달래요. 제가 은행 구자가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만들어서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은행이 문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구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돈이 왔습니다. 얼마가 왔냐면요. 그 학생이 돈을 지불하지 못한 만큼 왔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바로 대학에 가서 지불하고 사인을 하고 학생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회 현관에 들어섰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장로님이 찾으시니까 가보래요. 갔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이 투투배요. 그걸 가지고 바로 은행에를 갔습니다.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에 대학원 졸업을 며칠 앞두고 학비를 못 내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돈이 딱 그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학생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구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오직 기도와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응답하여 주신 결과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2000년 전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벽을 피해서 다녔고 위험을 도사리는 그런 장소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엄청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한 끼도 못 먹는 그 시대에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인가요? 아니죠. 굶어 죽었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14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쓰고 남는 것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저의 부족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유효한 것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사람들이 연보를 통해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지략은 오늘날 과학이 그리고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도 그의 그림자를 밟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지식 정보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보아 성도들의 가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했다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했습니다. 이 짝을 찾으면은 이 해석이 풀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바울의 가르침, 구제의 일, 섬기는 일, 말씀을 뿌리는 일, 그것들을 한 겁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우리의 고민, 우리가 의심해왔던 그런 것들이 풀려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증을 통해서 물질, 이 돈이라는 거 너무 궁색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또 구제금으로 연보를 받는 그런 선교사들은 피같이 아껴서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